사실은 동성애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아니고 그들의 그 행위가 왜 잘못된 거냐면 그걸 통해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오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오니까 그런 행위를 금지해달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말이에요, 뭐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병이 생기고 또 잘못된 그 뭐 짓을 해서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권장하겠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네가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죠.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데, 법으로 나라가 제정을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말조차 꺼내지 마라, 그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기독교인들도 자유가 있죠. 그것을 말할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는다는 건 기독교 하지 마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너희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필요 있나요? 결국 그 사람들의 그 무신론에 그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에 놀아나게 된 거죠.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회가 제대로 깨닫고, 교회라는 건 하는 일이 이런 그 나쁜 것들을 이렇게 그 막아주고 좋은 것들을 권장해주는, 그게 기독교가 나라에게 보탬이 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게 기독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순 나쁜 것이다라고만 계속 그 보도를 함으로써 계속 기독교를 이렇게 그 말살하려고 그런 정책들을 피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이제까지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나라적으로도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또 세계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그런 그 혜택을,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혜택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막아놓고 다른 것들만, 기독교 나쁜 점들만 자꾸 소개하는 것은 아마 지금 시대가 기독교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시대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고, 이럴 때 기독교는 진짜 어떤 데인가,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진정한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걸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수기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는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죠. 말씀을 들어봐야 알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잖아요. 그 전달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질 것이고 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재발하거나 그런 질병이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죽었던 흙도, 아무 물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흙덩어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흙덩어리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처음 아담입니다. 처음 아담을 만들 때 흙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흙덩어리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테니,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할 테니, 그 사랑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네가 건강해라, 네가 살아나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영이 살아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뭐 못되게 하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희들 두고 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병만 들어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병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또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겨봐요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인류 모든 인간이 다 있는데 왜 당신 가정만 미워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당신 가정에 이런 환경이 안 좋아져도 당신 몸이 좀 병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면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건강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건강한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팠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병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뭐냐고.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늘 네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막 혼내주고 그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봐봐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뭐 얘가 잘못해도 사랑하고 얘가 잘해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해요. 왜 그런다고요? 아빠 엄마의 자녀들은 이미 할아버지들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생명으로 끊어졌어요. 왜? 내 자녀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내 자녀의 자녀들이지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지. 그 자녀, 그 손주들한테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아니잖아. 내 자녀들한테는 내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여전히 나이가 먹었어도 막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막 뭐라고 하고 그 잘해주면 이런 아들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내 자녀니까 그런단 말이야. 근데 손주들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손주들에게서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손주들한테 뭔가 효도받으려는 마음이 없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죽였다고요. 이미 자기는 그걸 포기했다고. 우리한테 뭐 엄청 효도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다 자기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무조건 자기 살아난 인생은 다시 태어난 인생이야. 예수님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조건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생각해. 여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어떤가 마음이. 손주들한테 꼬장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사랑해줘. 애들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해도 사랑스럽고 그냥 뭐 말썽을 피워도 그냥 좋아요. 어떤 할머니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이 와서 맨날 막 이렇게 막 어질른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막 어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그래요. 막 애들 왔다 가면 막 난리를 피우고 간다고 막. 그 다음날 그래서 애를 안 보내봐요. 그 집에.
할머니가요, 답답해서 못 살아. 괴로워서 못 살아. 그 다음날 또 오게 하는 거야. 왜냐면 또 어지르는 거야. 그럼 애들 가잖아? 그럼 또 치워. 애들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치워. 그 다음날 안 와봐. 불안해서 못 살아. 애들이 또 와서 또 어질러도 애들이 오는 게 좋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더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막 뭐라고 막, 아이고, 애들은 진짜 키우기 진짜 힘들어.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뭐 애기들을 자꾸 맡기나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그래도 어떻게 손주들 볼 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죠. 이래. 다 순식간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야. 이런 방 어지르고 이러는 거 애들 생각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무한적으로 사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 큰 아이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하나님 조부모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무한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그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누가 더 먼저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누가 먼저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더 먼저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걱정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병나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근데 해결이 잘 안 돼. 몸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가정의 환경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누구한테 맡기면 해결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더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해. 그거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넌 안 죽어봤지? 넌 안 죽어보고서 널 사랑하는 거잖아.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 죽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난 너를 사랑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아직도 나를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아 봤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어보지 않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막 고기가, 딱딱한 고기가 막 두들겨 팰 때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말씀으로 얻어맞아야 돼. 가슴이 막 많이 말씀으로 얻어맞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참 맛있다. 승질을 안 내,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은 얘기해도 승질을 안 내. 그러면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 사람 만나면 편해지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얘기해주고 생명을 얘기해주고, 너 낫을 거라고, 너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 사람 만나면 삽니다. 그 사람 살아요. 그런데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니네 집안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 몸 건강 이렇게 된 건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계속 이런 얘기 해줘봐요. 어떻게 나 진짜 죄인인가 봐. 나 어떻게, 나 이러다 정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병 못 났으면 어떡해? 나 이러다가 이런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해? 어떻게 되나? 이러면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내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고기가 딱딱하니까 네 딱딱한 걸 좀 부드럽게 만들자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을 한번 두드려서 가루를 내자는 겁니다. 근데 가루가 안 되려고 그래. 계속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고, 그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이게 암이 점점 분해가 돼야지. 뭐가 들어오면 분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면 이걸 분해시켜버린다고, 이걸 속에 있는 거를. 사람이요, 암이 생기는 게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면 암이 생긴다 그래요? 보통 한 4, 5년 정도 암이 시작이 되면요, 한 4, 5년 정도 되면 발전한답니다. 이게 암이요, 이렇게 4, 5년 정도 되면 발전한대요. 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이게 치료를 안 받고 이 사람 마음을 다 마음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요, 암이 치료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4년, 5년 되면 암이 확 이렇게 커지는데, 근데 이게 치료되려면 어느 정도쯤이면, 이게 싹 치료될 때는 어느 정도쯤 되면 이게 줄어들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이 암덩어리가 없어질 때 3개월 정도면 없어질 수 있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왜 그럴까? 암이라고 하는 건 정상세포예요, 비정상세포예요? 비정상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힘 있어요, 비정상세포가 힘 있어요? 비정상세포가 지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면, 큰일 났다 그러면 이게 주인 돼버리는 거야. 주인 돼버리니까 그게 또 강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지, 주인 됐으니까. 근데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를 보면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비정상이야, 넌 우리들하고 달라, 왜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비정상을 비정상처럼 여겨주고 정상세포를 주인으로 자꾸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보면서 부러워한대. 부러워해. 나도 정상세포 되고 싶다, 나도 정상세포가 되고 싶다 해서 정상세포로 자기를 스스로 분해시키고 정상세포로 나가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답니다. 암덩어리가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뭐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려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게. 일어날 수가 없죠. 자기를 포기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그 믿는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오면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창조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흙덩어리가 일어나는 거죠. 생기가 들어오면 흙덩어리는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흙덩어리 여러분 그냥 뭉쳐놨는데 가만히 뭉쳐있으면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죠.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흙덩어리 같은 여러분을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바람이야,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땅의 바람이 아니야. 공기 좋은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신선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물이고 위로부터 오는 공기예요. 그 산소를 먹으셔야 돼. 그게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주면 나실 것 같으니까, 그걸 주면 네가 건강할 것 같으니까, 그걸 주면 네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날 사랑하신다. 말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기만 하면, 그걸 믿으면 그게 이 속에서 정상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그 유전자, 좋은 유전자 팀파워가 막 활성화돼서 다른 나쁜 것들을 잡아먹게 되고 그걸 물리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옆에 주변에, 그래서 사망의 말 하는 사람은 떠나가셔야 합니다. 옆에 주변에 사망의 말 하는 사람, 너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워하는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리고 욕심내는 거 말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화내는 사람 막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 옆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야 돼. 그래야 건강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치료자. 예수 이름이라는 게 치료자야. 예수 이름이라는 게 구원자야.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 이름을 갖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 그러면 되지 뭘 또 임마누엘이라고 써요. 성경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왜 썼어요? 임마누엘이 뭔데?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인데요.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아, 예수 이름을 그냥 주면 되지 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냐고. 그 말이 뭐냐면 나하고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너를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너를 갖다가 그래서 대부분 암 걸리고 뭐 병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희망을 가지세요. 무슨 희망 갖냐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랍니다. 착한 사람이 병 걸린대요. 그럼 나 이상하다. 요즘 병도 안 나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은 병이 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옆에 주변에서 자기는 정말 착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하여튼 의롭게 살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참 깨끗하게 살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주변에 승질나게 하는 거야 자꾸. 옆에 저 사람이 이상하게 아니 꼭 길도 건널목으로 건넜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휘탁 막 이렇게 저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뭘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담배를 갖다가 좀 잠에 피는 장소에서 피고 그 다음에 버리면 좋겠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겠는데 콕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 속에서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나쁜 건데 그러다가 하더니 이게 여기서 확 올라오죠.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게요 자기는 진짜 깨끗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못됐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청소하는데 집 청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부부가 그렇게 만나잖아. 네? 청소 한 명이 잘 안 하면 한 명이 잘 한다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만나요. 그러면 누가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 좀 더러운 거 못 보는 사람이 청소하면 되는 거야. 근데 더러운 게 보여도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돼. 그냥 살아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오래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하면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청소하면 돼요. 근데 그 청소할 때 청소 안 하는 저 게으름뱅이, 이불도 안 개고
청소 안 하고 먼지가 저 방에 가면 아주 그냥 쓰레기장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넌 거기서 그냥 살아. 문 닫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서 안 보려고 그래. 그 집, 그 방을. 이런 사람은 누가 병 걸릴까요? 그 쓰레기방 안에서 있는 사람이 병 걸릴까? 그 방을 문 닫고 있는 사람이 병 걸릴까? 예, 문 닫고 청소하는 사람이 병 걸려요. 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원래 그게 의롭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막 효도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막 승질내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갭이다. 넌 인생은 또 그런가 보다. 야, 뭐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그 네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으로 맡겨놓으라니까 그렇게 안 맡겨. 이러면 안 돼. 뭐. 하여튼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율법적인데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병 걸립니다. 착하니까. 정말 잘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니까. 근데 피해 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 건강하게 병원도 병원 신세를 안 져. 그 무슨 보험이라고 그러죠? 실손보험이라고 그러나? 예? 실보험? 실손보험이라고 그래요. 실손보험을 들어놔도 병원 한 번 안 가. 나중에 이게 쓸모가 없어. 도대체가 병원 안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병이 없으니까 안 가. 실손보험 들은 게 너무 아까워. 나중에 해지한다? 그럼 병 걸려. 어쨌든 이게 마음이 편한 거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딱 이렇게 고정돼서 착한 사람하고 이 구분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이 걸리는데 몇 년이 걸려서 갑자기 팍 떨어지는 그 병의 진단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게 다 완전 원상복귀가 된대요. 그 정도로 빠르답니다. 비정상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대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강한 게 아니고 이게요.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자꾸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신경 꺼야? 신경 쓰이잖아요. 주변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신경 끄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최고 좋은 길이에요. 너도 어차피 죽어. 너도 어차피 죽는데 안 죽으시는 분 한 분이 계셔. 그분께 맡기는 게 나.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건강은 다시 찾아오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건강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니까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겠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 정신이 구원받은 거야. 생각이 구원받은 거야. 마음이 구원받은 거야. 그럼 마음이 넓어지겠죠. 마음이 넓어지니까 세상에 속에 있는 병균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니까.
그러면 속에서 하나님이 집어넣어놓은 면역력이 막 증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병균을 막 잡아먹죠. 그럼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날마다 암은 계속 생긴답니다. 날마다. 근데 그거를 이길 속에서 이길 힘이 속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약해지면 암이 점점 커지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것도 다시 줄어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말씀으로 너를 만들었어.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야.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너는 살게 돼 있다. 그거를 말씀을 주게 주면, 그 창조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고 영도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몸이 건강한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뭘로 우리를 살릴 거예요? 주변에는 맨 욕하는 사람, 뭐 미워하는 사람, 뭐 나를 승질나게 하는 사람, 나는 착한데 주변에 내가 착한데 자꾸 그걸 긁어내는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내 몸이 살기를 바라냐 말이에요. 나를 다 죽이는 것들인데, 내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행복함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불행한데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불행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안 죽었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만큼 안 죽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자기가 그만큼 염려와 근심을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진짜 행복한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행복하게 돼 있고, 행복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나와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의 대적 병이, 질병이 너희에게 왔다 할지라도 너는 그를 밟게 될 것이고 너는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환경의 그 지저분한 것들이 너에게 대적처럼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밟아서 환경을 고쳐낼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고 칼이시니까 너의 편이 될 거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가 행복할 때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이 세상, 정말 찌들은 세상, 내가 이 복잡하고 찌들은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이 땅에서 내가 살다 가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떨어뜨려서 살게 했구나.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났구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도 바꾸란 말이에요. 네? 바꿀 수 있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이 남편을 만난 거야?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이 아내를 만난 거야?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야? 내게 행복을 주려고 우리 부모가 있는 거야? 했는데 이거 자녀들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 부인 때문에 못 살겠어.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불행한 거지. 그렇게 인생이 불행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야?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 못 받은 거지. 구원 받았다면 행복자라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구원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치료가 받아야 돼? 몸이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영이 치료받아야 돼.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환자들을 찾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해주세요. 환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환자들이 치유받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곳, 그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거 기억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꼭 두 가지가 치유받는다. 뭐가? 몸과 영이 치유받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처럼 사랑하신다? 누구처럼 사랑한다? 엄마 아빠처럼 사랑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할머니 이래야 딱 맞아. 그래야 이해가 돼. 그래야 이해가 돼.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야 이해가 돼.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랑만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자기가 죽으면서 끝까지 사랑했어.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불행하다 그래. 난 불행해, 난 힘들어. 난 진짜 똑바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이런 자식을 꼭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애들도 있더구만. 근데 꼭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에요. 그게 네 모습이야. 그게 네 거울이야. 이런 남편을 만났어요. 내가 진짜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이런 아내를 만났어요.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내가 이런 자녀를 만났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야? 네가 병들어. 문제는 네가 병들어서 네가 골골골해.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 네가 그렇게 욕하고 뭐라고 하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어. 희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골골하는 거야. 그렇게 골골 80. 그런데 더 불행한 건 그렇게 골골 100살이요. 더 불행한 건 골골 120세요. 말이 되냐고 이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아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프고서 막 오래 살고 싶나? 정말 아프면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정말 아프면 그냥 빨리 인생을 그냥 하직 안녕히 계세요 하고 싶어져.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안녕 샬롬 해라. 그냥 샬롬혀. 나는 간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거야. 다른 사람이 용서가 돼. 그냥 용서가 돼. 그래,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자신감이 있게 되면 말이에요, 사람이 평안해져. 사람이 행복해져. 그러니 웃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면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어. 에? 뭔가 자기도 이제 살 것 같아, 인생이. 그러면요,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주변의 환경도 좋아져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변했으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주변이 이상하게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기의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막 공기가, 산소가 막 공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의 말이, 하늘의 산소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건강해지는 거야, 다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아픈 사람은 치료가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일어나는 건 뭐 예전부터, 그냥 지난번에도 우리 간증 들어봤잖아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약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했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 자기의 모든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래. 살게 하려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 마귀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너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있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죽을 때까지 너 승질나게 만들고, 너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너 죽을 때까지 짜증나게 만들고, 너 죽을 때까지 한번 내가 같이 있겠다는 거야. 자기가. 지가 무슨 임마누엘이요? 맨날 우리와 함께 있게?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임마누엘인 거예요. 나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들어와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반드시 나는 건강해야 하고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뭐다? 행복해야 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해야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눈을 감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지를 보란 말이에요. 자, 갈렙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갈렙을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근데 그 갈렙,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갈렙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다라는 걸 제가 막 말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갈렙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요, 카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힘센이라는 단어거든요. 힘센, 강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케레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케레브에서 나온 그 어원이 케레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남자 매춘부입니다. 강하다, 남자 매춘부. 공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공격하다. 그리고 막 짖는다. 그러니까 막 짖는다. 그리고 이 케레브라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레브, 개.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원래 이름은 뭐라? 개다. 갈렙이라는 원래 이름은 개다. 여러분이 갈렙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름이 개야.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이름이 개야.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사람이냐면 여분네의 갈렙이라 그래요.
여분네의 갈렙.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여분네가 그 아버지야. 여분네가. 근데 갈렙을 이야기할 때는 꼭 여분네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렙은 알았어. 개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분네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분네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예푸네야. 예푸네. 여분네가 예푸네. 예푸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 준비하는 걸, 준비된 걸 뭐라 그러죠? 신랑이 뭘 준비해? 신부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 이게 예푸네가 파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요, 향하다, 얼굴을 대면하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판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그게요, 간절히 원한다. 이게 얼굴을 쳐다보면 전화로 하는 것보다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거절 못하죠. 마음 착한 사람들은 진짜 거절 못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애절한 거 있잖아요. 그게 판님, 얼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파나, 그게 예푸네라는 이름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할 때 여분네와 갈렙을 꼭 일부러 같이 써는 것은 예푸네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신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부인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준비시키는 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쁘게 준비된 개란 말이에요. 예쁘게 준비된 개. 다시 말하면 주인만 바라보는 예쁜 개. 그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나요? 프로스퀴네오라고 썼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이 앞을 향하여라는 말이거든요. 앞을 향하여. 그리고 퀴온이라는 개에서 나온 단어예요. 퀴온이 개입니다. 그러면 그 퀴온이라는 개가 앞을,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신부인 예쁜 개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개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갈렙 그러면 갈렙만 나와요? 꼭 누가 같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꼭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자, 누군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하고 친하고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친한 거예요.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뭔가요? 예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예수가 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오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뜬금없이 갑자기 너 예수라고 해라, 내 아들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 태어나면 내 아들을 여호수아라고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게는, 그 예수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야? 그 짝꿍이 필요한 거야. 그 짝꿍이 누구야? 갈렙, 예쁜 강아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쁜 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신부, 하나님 앞에 주인만 바라보는 개가 필요한 거야. 그게 여호수아의 동료란 말이에요. 짝꿍. 우리의 짝꿍은 누구? 예수. 예수의 짝꿍은 누구? 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갈렙인 내가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정말 예쁜 개야. 우리가 개 그러니까 진짜 단어가 별로 안 좋아서 뭐 좀 개소리 같고 그렇지만 뭐 이런 말도 있대요. 애들끼리 하는 얘기는 개 좋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 좋아가 뭔지 알아요? 진짜 좋다는 말을 애들이, 우리가 진짜 좋다는 말 이건데 6글자인데요. 얘들은 개 좋아 이 끝나. 이러면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개 좋아. 그러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거 막 먹을 때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개 맛있어. 이런다고요. 그 애들 말이 요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말을 쓰는지 그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나와 있다. 개 좋아. 진짜 좋아한다는 말. 여러분, 여러분, 야, 시대가 이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개 좋아하는, 진짜 하나님이 개 좋아하는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 개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개를 놓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과 개와의 관계입니다. 개 같은 나를 그렇게 개 좋아 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이 개 좋아. 그런 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갈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 좋은 거야. 진짜 갈렙이 개인데 진짜 개 같은 우리를 너무 개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할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때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다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개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이면 하나님, 내 몸에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에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한한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몸이 피곤하여 몸이 병들어 하나님 행복을 못 누리면 안 되겠사오니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불행하게 살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보다 도론 주시나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다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